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광주다일교회 김우신 목사입니다. 복음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처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쓰여져 있는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해요. 내용도 다른 성경 복음서보다 또 촘촘해요. 또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좀 그림을 그리는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 성서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또 용이한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부분도 있어서요. 조금은 성서적인 이해나 신학적인 이해가 있을 때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퀴즈로 읽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몇 가지를 퀴즈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퀴즈를 풀어가면서 요한복음 속에 있는 내용들도 더 깊이 자세히 알고 전반적인 내용도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퀴즈로 읽는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인트로도 오늘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인트로를 대신 하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조금은 특이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 퀴즈, 질문이죠.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한 10개 정도, 10사람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한 20여 개의 질문으로 OX나 단답식으로 한번 적어볼 수 있는 질문,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듣고만 하기 어려우니까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도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좀 올려놓고요. 그리고 주일날에 교회 안내석에다가도 종이로 된 질문지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교회에서 그 질문지를 조금 더 자세히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 생각하고 풀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 우리 교우가 아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교회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김용준 목사님께 한번 문의해 주시면은 김용준 목사님이 카톡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질문지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한번 여러분 이번 팟빵 에피소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성서 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냥 퀴즈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상품도 좀 준비해 볼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간은 한 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다음 에피소드 나가는 목요일 정도까지 한 주간 정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요. 그래도 교회 와서 낼 수도 있으니까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10월 31일 주일까지 여러분이 질문을 풀으셔서 내시면은 반절 이상 맞히신 분들 아마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거의 다 맞히시리라 생각되는데 반절 이상 정답을 적어내 주신 그래도 성의껏 해주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 하나씩을 한번 드릴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싼 것은 아니지만요. 의미 있는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는지에 따라서 선물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이제 퀴즈 여러분께 드립니다. 성경책을 펴 놓으시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0개의 문제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신입니다. 여자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헤로디아라고 하는 황후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죠. 그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이분은 천사의 계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기 어렵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셔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스가랴, 어머니 이름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들이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세베데요,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며 벳세다 사람입니다. 보아너게 우리말로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 가슴에 안긴 사람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면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드릴까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출신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돌로메라고 불리웠던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매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높은 위치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것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밤늦게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자신의 고민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제 다섯 번째 질문 드릴까요? 다섯 번째 이 사람 누구입니까?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12 제자 중에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 되어졌었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에게도 소개했고 헬라의 명명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는 질문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고지식하고 수줍어하면서도 침착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섯 번째 퀴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름은 찬양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남부지방 사람으로 늘 그 지방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붙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그가 맡고 있었던 역할은 재정적인 부분,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고 베다니 향유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집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그의 가식적인 질문을 하므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곱 번째,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자 형제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형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힌트를 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서 그 마지막 가장 강력한 힌트는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덟 번째 퀴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단 여성입니다. 갈릴바다 서쪽 출신이고요. 일곱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최후의 모습을 보았고 시체의 매장을 지켜본 여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아홉 번째 퀴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별명 반석. 이름은 네 개로 성경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므온, 어떤 경우에는 시몬, 어떤 경우는 게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불려지는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요한, 형제는 안드레. 12 제자 중에 아마도 나이가 제일 많은 최연장자였다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교회의 전설 속에 내려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열 번째 퀴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모든 이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은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해주신 분입니다. 자신을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로 표현하시면서 많은 열매 맺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신 분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뜻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기까지 한 제자들을 그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셔서 새로운 사명으로 희망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해서 10개의 사람에 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또 성경 속에서 찾아보신 분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질문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려우셨어요? 퀴즈 또는 문제, 질문 이러니까 조금 긴장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분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잘 알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10개의 질문이니까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씩 한번 찾아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적어도 한 7, 8개 정도는 그저 들으면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아마 2, 3개 정도는 조금 누굴까? 맞아, 이 사람이지 하면 쓸 수 있는 분들이 한 2, 3명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번은 다 아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그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지, 이분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이 답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에 대한 질문이었다면요. 두 번째 질문은 성경, 요한복음을 조금 더 촘촘히 읽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입니다.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은 얼마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OX 문제예요. 맞다, 틀리다. OX로 하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1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 있었던 천사는 2명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명의 천사. 2번 문제 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대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았다. 유대인도 세례를 베풀고 헬라인도 세례를 베풀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드신 물 항아리는 모두 8개다. 맞으면 O, 틀리면 X. 8개가 맞으면 O 하시면 되고요. 8개가 아닌 것 같다 하시면 X 하고 그 옆에다가 몇 개다 라고 하는 숫자를 써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OX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시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질문.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며 기다리던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 맞으면 O, 틀리면 X. 6번째 문제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디베리아 바다는 같은 곳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갈릴리 바다와 디베리아 바다는 같은 곳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을 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7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떡은 옥수수로 만들어져 있었다. 옥수수 떡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맞으면 O, 틀리면 X. 혹시 틀리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종류다 하면 그 옆에다가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거죠. 8번째 OX 문제입니다. 12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마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마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6장에 나오는데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답을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질문도 드리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땅에다 쓴 말,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셨거든요. 그 쓴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였다. 맞으면은 O, 틀리면은 X. 10번째 OX 퀴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실 때 먼저 빵을 나누어 주신 후에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다. 빵이 먼저고 물고기가 나중이다. 맞으면은 O, 틀리면은 X. 10개의 퀴즈 OX 문제까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또 숨 좀 돌리고 또 11번, 11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11번째 문제부터 시작하죠. 11번째 OX 퀴즈. 수전절, 성전봉헌절이라고 말하는 명절은 겨울에 있다. 계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 겨울에 수전절 또는 성전봉헌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12번 문제, 12번째 문제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의 말대로 씻어서 보게 된 연못의 이름은 실로암이다. 실로암 연못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씻어서 보게 된 연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3번째 OX 퀴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자는 안드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수님의 제자 중에 쌍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안드레이면 O, 안드레가 아니면 X. 아니면 누구인가 옆에다가 그 이름을 쓰셔도 괜찮고요. 요건 제가 장을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20장이 넘는 요한복음에서 찾기가 쉽진 않을 텐데요.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는 있어야 되잖아요. 14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백성들이 흔든 나무가지는 감람나무 가지이다.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우리가 맞이하는 그 찬양을 불렀죠. 흔든 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5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6월절 명절을 맞아 노임을 받은 죄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바나바가 6월절 명절에 예수님 대신에 노임을 받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16번째 OX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어서 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답을 한번 맞춰보시죠. 다리를 꺾지 않으신 이유. 그러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어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16번째 문제입니다. 17번째 문제.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간 예수님은 생선을 구워주시고 빵을 나누어 주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생선은 구워주시고 빵은 나누어 주셨다. 17번째 문제입니다. O, X를 하시면 됩니다. 18번째 OX 퀴즈.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모두 153마리, 153마리이다. 맞으면은 O, 틀리면은 X. 19번째 퀴즈.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이다. 맞으면은 O, 틀리면은 X. 20번 20번째 퀴즈.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 요한과 안드레는. 맞으면은 O, 틀리면은 X. OX 문제의 마지막 21번 21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가끔은 눈을 뜨고도 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눈을 뜨고 기도하셨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눈 뜨고 기도하다가 혼나기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맞으면은 O, 틀리면은 X.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살짝 나옵니다. 21개의 OX 퀴즈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간단한 주관식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약간은 찾아야 쓸 수 있는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OX 21개, 그리고 주관식 문제 9개, 단답식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모두 30개의 문제로 제가 한번 이렇게 내보았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내용으로 한 3개의 문제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한 6개 정도 더 준비했고요.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1번부터 드리죠. 1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리아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수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조금 지금까지 드린 문제하고는 다르죠. 약간 수준이 좀 있죠. 적어야 되고 찾아야 되죠. 요한복음 21장쯤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몇 명이고 누구였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마지막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서를 쓴 기자가 이 목적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세 번째 문제는요. 부활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부활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첫 일성으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입니다. 네 번째 문제,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우셨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쯤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신 곳,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무슨 마리아, 무슨 마리아, 마리아가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또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도 있어요. 그 외에 마리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는 대로 한번 여러분 써보시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굉장한 챌린지가 되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답은 잘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본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무의 이름 세 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런 나무 저런 나무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 성경 전체적으로도 나오는 그 나무들이 일 텐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무 이름 세 가지만 한번 적어보시라 하는 것이 일곱 번째 질문이고요. 여덟 번째 질문, 이건 조금 어려워요. 박석, 가바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박석, 가바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시면 이게 어떤 것이다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석, 가바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단답식 주관식의 아홉 번째 질문.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단어들이 있어요. 한 일곱 가지 정도 돼요. 일곱 가지의 6장, 8장, 10장, 11장, 14장, 15장 각각 한 7번 정도 나는 누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들 7가지의 표현으로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모두 9개의 질문을 단답식으로 마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 누구입니까? 10문제, 그리고 OX 21문제, 그리고 단답식 9문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은요, 한 40문제가 되네요. 와, 한 이 40개의 문제를 여러분이 제대로 풀으실 수 있다면은 복음서나 또 요한복음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촘촘히 살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여겨져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팟빵을 들으신 요령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구독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럼 바로바로 그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가자마자 여러분에게 공지가 되어지니까요. 그때 들으시면 좋아요. 근데 그냥 들으시지 말고 다운로드를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받자마자 그때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걸으실 때나 편하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누굴 기다릴 때 그럴 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뭐 성경책 앞에 펴놓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들으시면 돼요. 듣다 보면은 또 더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더 들어보고 반복해서 듣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더 들어보고 또 제 말이 그렇게 많이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1.5 배속이나 더 빠른 것도 괜찮다 그러면 더 빠른 배속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들으셔도 훨씬 더 좋아요. 들으시면은 여기에 익숙해지면은요. 팟빵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성서 이해의 깊이를 넓히는 유익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팟빵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냈는데 굉장히 어떤 에피소드, 그러니까 예언자적 상상력 같은 것은 500명 이상이 그것을 들었어요. 전 생각밖에 참 많은 분들이 들었다. 이거 누가 들으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에피소드는 500뷰 이상 이렇게 듣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그래도 고정적으로 계속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민했어요. 선물을 드린다 할 때 한 300명 이상 이걸 다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이번 그 퀴즈를 한번 잘 풀으셔서 그 성서의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 성서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이번 이 팟빵 성서의 이해에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로 보는 요한복음 이렇게 마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서의 이해, 성서와 함께 저는 지금까지 광주다육교회 김우신 목사였습니다.